오늘 본문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쓰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읽다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집에 돌아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0명의 부하들과 다윗이 와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시글락에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가드의 아기스 왕과 먼 곳으로 떠난 상태였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찌 보면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중심부에 있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도시다 보면 우상이 발달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으니 거기에 억지로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글락에 가 있겠다라고 요청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와보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폐허와 연기만 남아있는 그곳,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뒤집힐 지경이죠. 사람들이 3절과 5절에 보면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다. 얼마나 울었는지,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여 울 기력 없이 울고 있는 그들,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고비들을 넘겨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블레셋의 손아귀에 벗어났는데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이 다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해합니다. 이들이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겠구나, 억지로 끌려간 그들을 종살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니까 이제는 이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분노로 변화한 것이죠.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대단히 여러 가지이고 또 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지금 시글락에 닥친 이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보인 이 모습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따라 시글락까지 왔는데 그리하여 다윗의 지도력 아래 똘똘 뭉쳐서 적들과 싸움도 하고, 그리고 가드 왕에게 의탁하였지만 재물도 얻게 돼서 그럭저럭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녀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아내들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리더인 다윗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누군가가 타겟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이것이 쭉 퍼지면서 커다란 고함 소리로 변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만도 하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화도 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굉장한 위기를 느끼며 급박함을 느낀 다윗, 그러나 아주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백배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진 다윗, 그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위기 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사울이나 블레셋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 외부의 적들을 이겨내야 됐지만 지금 상황은 내부의 적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난 것. 비탄과 분노와 쓴뿌리의 폭풍이 몰아치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장수로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리고 정말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로서의 다윗도 보이지만 참으로 온유한 다윗, 자기를 돌로 치자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획적인 반란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슬퍼서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괜히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해야 한다는 것, 원치 않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거나 말로 설득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부? 그거 뭐 다음번에 잘하면 됩니다,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어릴수록, 아직 자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아이일수록, 어린아이들일수록, 특히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친구들이 나를 멀리한다, 원하지 않는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재주가 좋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이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지금 아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억울한 일이 겹쳐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칼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정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그들에게 나아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예배하는 자. 여러분 27장 보면요, 27장 1절 한번 잠깐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27장을 열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27장에 나타난 다윗은요,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마음에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 마음대로 생각했던 다윗, 그가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개월 정도 하나님보다 아기스를 더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시선,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드에서 무슨 소식이 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놀랍도록 돌로 치자고 살기 등등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지만 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합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요. 그런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당장 무엇이 기적처럼 벌어지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를 멈추고 해를 나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을 즉시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9절에서 15절까지 극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다윗, 그들을 찾으러 갑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출발하면 된다. 어찌 보면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쫙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여 나는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로 치자,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자라고 겨우겨우 세워 이제 에봇 가져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같이 가야지 200명 3분의 1 정도가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도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도 언제나 일이 술술 풀리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나아갈 때에 술술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를 앞에 턱하니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 넘어갔더니 또 다른 장애가 하나 턱하니 놓여있는 하나님, 놓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폴짝폴짝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600명이 가면 이기고 400명이 가면 진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명 가도 되고 심지어 10명이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놀랍지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있어. 그리고 400명과 갔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뒤에 부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다 읽은 대로 놀라운 축복이 다윗과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쩌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가족들을 두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간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서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의 열쇠를 주시고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또다시 놓여 있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넘으려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괴로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괴롭고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각자 환경과 처해 있는 처지로 인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아말렉과 원하지 않는 질병과 또 600명이 40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할 것,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응답 받고 뛰어넘는 새 힘 얻어 참으로 귀한 승리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담대히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 새 힘 주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의 무릎을 펴지 않고 주께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짜와 주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새 힘 얻어 참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대자연의 위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역대급 장마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비로 인하여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우선 고통받게 될 텐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없이 이것들이 잘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대자연의 위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겸손히 오직 주를 바라보는 참으로 귀한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또 우리 건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수술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주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몸 그대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병에 담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